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날씨가 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시원합니다. 시원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말씀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에는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음식은 누가 합니까? 주부들이 합니다. 네. 어머니들이 합니다.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자녀들은 옆에서 앉아서 시원한 곳에 소파에 앉든지 TV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일을 만드는 그 아내에게 밥은 언제 되냐라고 보챕니다.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좀 섭섭할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또 보채니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이에 동생 마리아라는 그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마르다 언니의 편이 아니라 마리아 동생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마 마리아 편이 좋을까요? 마르다 편이 좋을까요? 어떤 편을 여러분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리아 편도 마르다 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편은 좀 중간에 어디 위치해 있지 않을까. 마르다라고 봉사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필요 없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마르다의 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로운 주인공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준비성도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형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많을까요? 마르다가 많을까요? 오히려 마리아는 적습니다. 마르다가 더 많죠. 마르다처럼 교회 일, 프로그램, 교회 행사, 여러 가지 일에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는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마리아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과 마주할 그 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밑뚜껑 닫았다 열었다가 간은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았다 숟가락은 몇 개 놓아야 될지 너무나도 분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님, 제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이때쯤은 딱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방송실에서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지금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작 그 섬김의 기쁨과 그 섬김의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에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기쁨과 섬김보다는 이제는 일하는 게 짜증나고 일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준비, 찬양의 사역, 혹은 봉사나 여러 가지 그 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앞에 앉아있는 그 경우, 그 확률이 더 적습니다. 일은 많은데 은혜 받는 것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그 마음에 불평이 일고 그 마음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많아져서 오늘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 찬양 사역자로서 한 20년간 찬양을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7, 8년은 중간에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얼마 전에 찬양을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앞에 단장이고 제가 리더이다 보니까 찬양 팀들이 와서 1시간 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습을 맞춰보려면 시간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물 마시러 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말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자나 이 단장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어디 가냐고, 여기 와서 연습하라고 한마디로 짜증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사역하는 자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모든 그 어떤 상황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에 합하지 못하다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가 영향력,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준비도 그렇거니와 모든 섬김의 준비도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 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다 보면 섬김에 과부하가 걸리고 섬김에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교회 일에 협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잠깐이라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내미뚜껑이 열고 간도 보고, 그리고 아마 기적으로 빵도 일부러 그냥 손도 안 대고 구워서 내어 올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제가 원당교회에 부교육자로 7, 8년 사역을 하면서 한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매 순간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새벽 예배 청소를 하다가,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짜증을 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청소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아니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고 냄새도 많고,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 이제 청소하기 싫습니다. 어느 순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또 그 권사님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떤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그 마음에 내가 너무 정말 싫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야, 너가 청소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마음에 그 새벽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그 내 삶, 하나님 그 화장실 청소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아직도 저 그 청소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나도 또 마음에 좀 울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봉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봉사 있어야 됩니다. 섬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실 분이 1부 예배에 와서 미리 말씀 듣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봉사의 마음에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남녀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남자분들도 식당에서 음식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도 다 담당하세요. 우리 장로님분은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 다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지 너무나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르다 저 언니처럼 국자 들고 숟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게으르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발 앞에 있으면 뭔가 돌아가겠느냐, 사회가 돌아가겠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돌아갑니다. 오늘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것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핸드폰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학교나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야, 돈 좀 더 벌어와. 야, 좀 인맥 좀 넓혀. 그러려면은 거기에 좀 집중 좀 해. 대충 좀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통에 그 가루가 한 끼 먹을 양, 통에 그 기름이 한 끼 먹을 양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만들어 먹고 아들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과 걱정에 차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왔어요. 야, 그 음식 나에게 좀 해와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줘야 됩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이후에 모든 기근 가운데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염려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만 말씀을 붙들게 되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핸드폰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의 마트에서 핸드폰으로 앱으로 주문해 놓은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주문해 놨을 텐데 뭐 당근 주문했다, 양파 주문했다, 뭐 여러 가지의 뭐 채소를 주문했다 하는데 여러분, 잘못 주문해도 어차피 또 주문하면 되고 뭐 또 반납했다가 다른 거 주문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닭을 먹고 싶을 때 그 삶은 닭을 먹을지, 뭐 치킨을 먹을지, 후라이드를 먹을지, 양념을 먹을지 어차피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란 사람입니다. 나오미에는 그 2명의 자부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의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 자부에게 야, 너희들 고향 땅으로 그만 돌아가라. 그런데 그 룻이란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이끕니까? 뿐만 이게 있습니까? 이 룻이란 여인은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가 올라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이런 운명들이 결정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간단한 거죠. 주님의 편을 선택했으니, 말씀을 선택했으니, 믿음을 선택했으니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물질을 빼앗기고, 소매치기에 지갑을 빼앗길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세월 앞에 빼앗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숱한 이 머리카락을 바람에 빼앗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내 머리숱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도 요즘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약을 처방받아서 요즘에 약을 좀 복용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빼앗기는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위로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고, 귀한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일은 많고 마음은 조급하고 결국 동생의 그 마음들을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왜 나만 이렇게 일하게 두십니까? 동생을 얘기해서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에 여러분, 과부하가 걸리면 저 사람 놀면서 일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저 사람 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야, 교회에 갈 때 좀 청소 좀 하고 가. 청소. 마리아는 그래도 예배에 먼저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청소해야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배에 와서 야, 예배 좀 대충 드려. 그냥 집중 않고 그냥 핸드폰 좀 하고. 그럼 마리아는 아니야. 예수님께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말씀이 먼저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 안에 계속 두게 되면 우리가 평탄하게 되는 일, 형통하게 되는 일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의 119편의 10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즉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왕자도 뺏기고 명예도 뺏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빛은 절대 뺏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식사를 하실 때나 대화를 하실 때에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를 가든 식당에 가든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의 반찬의 어떤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비싼 선물을 뭐 대접하고 선물해 주는,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식사할 때라든지 아내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핸드폰 그냥 옆에다 두고 저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식사에만 집중하고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종교적인 활동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화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과 서로 찬양할 때에 그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에서도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회 나올 때에 가정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 같이 대화는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르다 형, 마리아 형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듣는 자리,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면 그 섬김과 봉사도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섬김만 계속하게 되면요, 과부하가 생기고 짜증나고 그리고 서로 원망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의 앞에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항상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길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눔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섬김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말씀만 듣게 되면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섬기고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얘들아, 집안에 오시면 손님이 오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묻자 어떤 사람은 예, 목사님,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어떤 아이는 먹을 거 잘 먹어야죠. 음식 중요합니다. 음식. 어떤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손님이 왔으면 손님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그래, 맞다. 손님 중요하다. 여러분, 손님,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항상 마음으로 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실 때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차려놓은 음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하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듣는 마리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순서를 잘 정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서로 이루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기쁨이 있는 상황에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섬김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잠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여유로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르다처럼 섬김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성김도 가능한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좋은 편에 언제나 주님 말씀에 머무른 자리에 우선순위로 하여서 그 선택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